우리의 몸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식습관이나 그리고 우리가 좋은 환경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무엇보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래서 영적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올바른 습관이 되어질 때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불규칙한 생활이나 불균형적인 식사 습관이나 운동 부족을 하면 우리의 몸이 아주 허약해지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그런 영적인 건강 방법들이 좋은 신앙의 습관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영혼의 건강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버리는 그런 습관. 죄를 버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 죄냐?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서 죄로 규정한 것, 그것이 바로 죄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남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한 기준의 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그 죄를 우리가 짓지 말아야죠. 왜냐?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벗어난 그 생활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어두운 죄악의 방탕한 일, 음란과 호색, 시기, 질투, 이와 같은 일들을 벗어버리는, 그것이 죄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 본래 부패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계속 부패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부패해지면 우리의 몸도 따라서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날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에 맞는 그 생활, 그래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았던 그런 습관들을 버리는 것,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진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갓난 아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또 볼일을 보면 또 울죠. 졸려오면 울죠. 아기가 하는 일 딱 그거더라고요. 우리 지금 딸이 출산을 해서 64일이 됐어요. 아기가. 이 아기가 아정인데 이 아정이가 이름이 아름답고 바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꼭 바르게 안아줘야 울지를 않아요. 제가 옆으로 딱 이렇게 누워서 얼굴 좀 보려고 누이는 순간 얼굴이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울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제가 딱 옆으로 누우면서 얼굴을 볼 때 아기한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그러면 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알았네. 그렇다고 이제 바르게 앉는 거죠. 바르게만 앉으래요. 야, 이거 신기해요. 이게 습관이죠. 예, 이 아기는 그냥 울음으로 다 해결을 해요. 배고파도 울고, 취해도 울고, 졸려도 울고. 근데 할머니는 울음소리가 뭔지 알더라고요. 엊그저께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젖을 먹고 얘가 잠을 자야 되는데 젖을 먹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지 엄마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젖을 먹이면 먹다가 새근새근 자야 되는데 먹으면서 얘가 막 울면서 잘 먹지도 않고 막 우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얘가 왜 이러지? 애기 엄마 그래요. 할머니가 딱 가서 보더니 잠투정 안에 여기다 어깨에다 엎혀라. 그리고 포대기로 탁 매니까 금세 새근새근 자요. 야, 과연 할머니의 등에서 아기들이 여럿이 컸지만 야, 아기의 울음소리를 탁 알아듣는구나. 초보 엄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울음, 아기는 그것을 이제 자기가 표현하죠. 예, 무엇을 이제 자기가 해결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기가 간절히 원하는 울음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진리,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가 젖을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엄마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힘을 쓸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그런 말씀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의 양식이에요. 밥을 안 먹고 우리 몸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 스위스의 폴 투르니에는 노이로제 우울증 환자의 치료하는 그 여러 처방 가운데 시편 23편을 하루에 2번씩 읽게 합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의사의 처방대로 잘 따른 환자들은 너무너무 치료가 잘 되고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트루만 전 대통령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으로 다 재직하고 이제 나중에 은퇴해서 그분의 고향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이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봉사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이 트루만 전 대통령이 독서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알아보고 트루만 대통령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적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왜냐면 대통령 하셨으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달랐을 것이다. 이 아이는 생각하고 물어본 거죠. 이 할아버지 대통령, 예전에 대통령했던 이 트루만 전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만 할 때 아주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눈도 나빠가지고 안경을 썼는데 애들이 안경제비 놀리고 그리고 나는 겁이 많아가지고 항상 무서워서 그렇게 떨며 살았던 나의 아주 허약했던 열등생
겁장이로 어릴 때 지냈단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겁쟁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아, 나는 그렇게 겁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서 내가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단다. 이렇게 전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켜주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 리더십을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다고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온 인류를 만드시고 천지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도록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갖고 있는 가능성,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그와 같은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영의 사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을 위해서,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예, 제가 어저께 모처럼 그래 봤지만 6시간 반 동안 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6시간 반 쉬지도 않고 3시간 반 오전, 밤에 3시간. 그럼 끄떡이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살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동안 단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 탄 제가 몸이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다리 하체가 얼마나 건강해졌겠습니까? 팔굽혀펴기를 매일 하고 있으니 여기 어깨 이런 근육들이 엄청 좋아진 거죠.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못하고 있다는 바로 이게 문제죠. 우리의 몸과 신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단련을 하는 그만큼을 우리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 내지는 한 10분의 1만이라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죄를 벗어버리는 그 삶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알려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삶 속에 살기 위하여 애를 쓰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을 다하는가. 그러지 못하다. 그러니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정신,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진리에 따른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제 2019년이 밝아옵니다. 새해가 밝으면 참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우리는 하잖아요. 내가
2019년도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잖아요.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내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 영혼의 건강에 기반되어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올 한 해 잘 마무리되어서 또 새해는 더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31일 날 해피라이프 12 스트레칭을 다시 이제 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왜냐? 지난 10월 31일 날 그 영상을 찍으면서 팔굽혀펴기를 31개 간신히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개씩 늘려가지고 이제 40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150개씩 하시는 분이 볼 때는 우습죠. 근데 저는 몇 개밖에 못하던 사람이 불과 4개월 만에 매일 하니까 점점 저의 이 건강한 모습을 증명하는 팔굽혀펴기를 이제 40개까지 한 거죠.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결산하는 의미로 제가 이제 12월 31일 영상을 딱 찍고 다음 이 시간에는 그 영상으로 해피라이프 12 스트레칭을 이제 보시면서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꾸준히 우리가 쉬지 않고 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뭐 또 새해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열심히 하셔서 참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랑스러워. 야, 빨리 120세 됐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팔굽혀펴기 100개 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잘하고 120세가 되어서 아주 꼿꼿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다. 네, 이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머리 내에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마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열심히 따르는 그와 같은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며 사셨습니다. 부디 해피라이프 120세까지 저와 여러분들 꼭 강건하게 사셔서 이와 같이 자랑스러운 참으로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